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WRC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받았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사실은 사복음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어떤 일이 우리 교재가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를 다루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말씀을 잠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좀 비슷하다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요. 요한 복음은 따로 떼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 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 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 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 성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리고 마가 복음은 우리 모든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은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에 이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또 그것을 믿고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써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번간 요한복음을 볼 것인데 이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 잠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본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요, 내가 누구를 믿고 바라보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죠. 우리 기도도 사실은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라는 건 뭐랍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이 자녀가 나한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한테 와서 맨날 하는 소리가 아버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이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로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우리 아들하고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딱 눈 감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말만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그리 안 합니다. 그죠? 그냥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나의 생각, 내 거, 내 자식, 내 자녀, 내 환경 이거를 털어놓길 바쁘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1번은 안 하고 2번을 많이 합니다. 왜 2번은 솔직히 그냥 편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면 사실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분이 어떤지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사랑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1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요, 성도님들, 옳지 않다 이게 아니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 결국 내 생각을 토로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자기 힘든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3시간을 쫙 들어줬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말할 힘든 걸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든 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말을 해서 해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뭔가를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뭔가 하면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봐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눈을 감기로 원해요. 왜? 귀찮거든.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거든. 지금 내 환경이 더 어렵거든.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열악한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가면 우리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는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개미한테 나라는 존재를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물을 뿌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요 하늘에 하늘이 문이 열린 것처럼 볼 겁니다. 갑자기 제가요 이러면요 하늘에서 어떤 기둥이 꽉 내려온 걸 볼 겁니다.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요. 그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굉장한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게 알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셔야 돼요. 자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의 환경, 내 경제, 우리 가정, 내 사업, 조금 나아가면 우리 거, 자꾸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유튜브가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 응답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 놀라운 것이 이 유튜브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그거 찾아오고 막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알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맞는. 성도님 오늘도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어로는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디 갈 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관여를 하시다고 합니다. 너무 표현 잘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라는 말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각자가 인격이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하지 말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개미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개미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도 못하고 인지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냥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막 꼽아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알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이 탁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오늘도 본문에 오신 말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해? 나중에 14절에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의외로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심했고요. 심지어 사실은 그거 틀린 논쟁, 원래 아리우스라는 파가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놀라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기독교 공립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밀라노 칙령 때 이 황제가 정리를 했다니까요. 뭘 정리했냐? 교회 이 전체 신학자를 다 모아놓고 자기가 선포를 해준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류 진짜 정통 올바른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학자의 손을 딱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으로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아리우스한테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이 진리는 항상 어디서나 나중에 굉장히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단일신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보통 양태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이게 또 끓이면 뭐가 돼? 수증기 된다는 겁니다. 상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성도님들. 잘못된 교리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양태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때까지 한 번 제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양태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태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정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그게 인성만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행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성도님이 알고 계셔야 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창세전부터 쫙 준비되어졌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연의 일치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존재하시다가 가셨다는 것은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다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성은 매우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틀린 논쟁이요, 주류를 많이 이뤘고 지금도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원자라도 약해서 누군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모요, 또 한편으로는 행위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호소인이요, 지금 성도님 30명 넘어갑니다. 본인이 호소인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지금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다른 데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죠? 보살이 돼요. 보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요, 석가모니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다. 성도님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요, 자기가 결국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가르치는데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 다 벗어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석가모니. 그 전에 석가모니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께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야, 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리 말 안 했죠.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디 밑에 이렇게 쭈그리 가지고 신하들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 성도님들, 보좌라는 말은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라고 해요? 성삼위일체이십니다. 성도님들, 정리를 딱 해놓으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보수신학자는요, 우리 지금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쫙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보수 신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은 구약에도 현현하셨고 이후에도 나타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겠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죠? 거의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통을 알아야 그것도 있겠으나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고 믿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공간과 이 3차원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성삼일체 하나님은 공간, 이 3차원, 3차원이 아니잖아요. 4차원이요. 그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인데, 지금 우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실은요, 영원 전에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억, 1천억, 1억만 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억이 아니고 몇 수천억 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점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무한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무한대 관점에서 볼 때는 점입니다. 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요. 그거를 표현한 게 알파와 오메가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봐 쭉 이야기하시다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이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나.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성도님 딱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십니다. 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타락을 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너로 이 사단이 한 말입니다.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류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유의지를 준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도님들 앞으로도 어제도 제가 잠깐 방송 들었는데 앞으로 시대가 그 AI 시대가 돌아갑니다. AI 시대가 돌아가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의 한 70% 80% 다 없어진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담원들이죠. 상담원들도 이제 AI로 다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 사람들 질문하는 거 다 만들어 놨고 거기에 대해서 입력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딱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하는 모든 패턴화 될 수 있는 작업은 직업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안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공감이 돼야 되는 직업들. 예를 들어서 상담사, 뭐 의사,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사람과의 이 교류가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패턴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마지막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말아야 될, 뭐 직업이라는 게 이상한데, 제가 볼 때 중요한 현장이 바로, 제가 볼 때는 교회입니다, 교회. 송혜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요, 지금 AI 챗 GPT에다가 이번 주 제가 본문과 주제를 잡으면요,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갖고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성도님들 이게 설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우리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올린 건 전부 다 그거 AI로 만든 겁니다. AI로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고 이래 하면은 만들어가지고 그래 제가 올렸다니까요. 성도님들 지금 모든 것이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눈에 아침에 떠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실은요, 그건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맞죠? 지금 우리 모든 교육 환경과 이 사람들이요, 지금 AI를 만들려 합니다. 자기 자녀를 AI로 만들려 한다니까요. 지금 서울에서는 3살, 7살짜리를 지금 의사 준비하는 시험에 7살짜리를 지금 넣습니다. 7살짜리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게 되냐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시킨 대로만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의사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공부밖에 할 줄 몰라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도 혼자 가서 못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 되면 그 아이가 공부는 전국에서 1등이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밥도 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의지가 상실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의사가 돼서 밥은 먹고 살겠죠.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그게 인간이 아닌 겁니다. 말이 좀 너무 극단적인데. 성도님들, 사람은요, 패턴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독특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큼 신비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기간에 이런 건 그리 되는데 사람은 희한합니다. 갑자기 가다가 사고를 칩니다. 갑자기 가다가 이상한 짓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지금 인간에게 세팅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주고 이걸 따먹지 말라 말을 했지만 분명히 이 인간이 따먹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준비를 또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할 것이요. 완벽하게 하는 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때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이 종속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사단에게 잡혀있는 어떤 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 중독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 완벽하고 대단하다.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래도요, 집에 들어가면요, 알고 보면요, 상처와 환경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불용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조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막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노아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이렇게 될 줄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예언을 계속 하신 겁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 노아의 방주,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설명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절망하셔야 돼? 창세기 3장 사건 보고 완전히 절망하시네. 안 되는 기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요, 여기에 완전 절망은 안 합니다. 인류의 전적 타락을 아셔야 돼. 어떤 분은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아닙니다, 성도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절망하시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존재를 보내주겠다. 그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그리고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무에 달려 안 죽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니까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팍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당당하더라고요. 나는 살아오면서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과연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원죄에 걸려 있습니다.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신 것 같아요. 원죄.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큰 구덩이가 하나 있다니까요. 이거 이해를 못하고 열심히 하면 되네.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생명을 드려야 되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그죠? 죄의 싹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죄, 조상죄, 자범죄 걸려있는 거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거 말고 해. 어떻게 된다고 해?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그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방법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기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미리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 다 죽어.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봐주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은 반 죽여놓고 자기가 나중에 권력자가 되니까 자기는 괜찮아. 그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다 죽어.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인류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 존재를 보내주시. 그 존재가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을 완벽하게 이룬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일단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막 알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사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사람의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은 겁니다. 죄인의 후손이 아닌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심지어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다. 심지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완전히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아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 이번 주에 힘드셨죠? 고통스럽죠?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공감이라고 공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보통 우리가 공감이 형성 안 됐는데 뭔가를 가르치고 말을 할 때 튕기 나가는 겁니다. 맞죠? 공감이 돼야 돼, 공감. 저 사람 마음을 알아준다.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알 때 공감만 해주면 안 되고 거기에서 메시지가 딱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공감을 안 해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막 와가지고 웁니다. 그러면은 우는 이유를 들어보고 내가 힘들겠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틀린 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보통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왜 울어? 조용히 해라. 울지 마라. 또 뭐라고 해야? 그러면서 잔소리 팍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이가 그게 마음에 위로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했다. 그건 아니겠지만 30년 동안을 목수로 사신 겁니다. 성도님, 목수가 당시에 최고 열악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0년을 목수로 살았다. 성도님이 요새 최고 힘든 알바 중에 하나가 저 쿠팡 알바를 하더라고요. 쿠팡에 가가지고 그 일하면 성도님들 사실 일주일에 한 2번만 일하고 와보십시오. 살이 한 몇 킬로 빠집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게 힘들단 말이 아니고 그런 고통과 땀을 흘리면서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마지막 고통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해결하시다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지금 인류에게 찾아온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죄 문제는 참 대상으로 사단 문제는 참왕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참 선지자로 지금 죄 없으신 몸으로 와서 모든 문제를 조건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기 일부 직전 하신 말씀 뭡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을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다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조건을 성취시킨 상태에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 한 방울 땀까지 쏟아내시면서 우리 인류의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래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뤘대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만약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우리가 보면요, 수박 그달기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저를 만약에 몇 달 동안 봤을 때는 처음 만날 때 다릅니다. 두 번째 만날 때 이런 분이었구나. 세 번째 만날 때 이런 사람이었네. 알고 보니까 좀 웃기고 유쾌한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잘 삐끼네.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요, 예수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게 이제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했으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로 생뚱맞은 나라가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선 왕조가 500년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 나라 이 땅에 한 2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정리가 되더니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그리고 이 복음 전환하자고 그리고 230층의 나라 5천 미전을 신령족 살리자라고 일어난 이 전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 복음이 성경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쪽 들어와가지고 죽기 전에 외국이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죽인단 말입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뭘 건네냐면 읽어보라고 성경을 준 겁니다. 이 선교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들어와서 성경책 주고 목자를 죽었어요. 조선 땅 밟고 성경책 주고 목자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됐죠.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전가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일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알아가다가 어느 날 진짜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잖아요. 이게 저는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그 권사님, 저는 그 권사님 마지막 모습인지 몰랐어요. 그 놀라운 것이 이번에 그 장례식 하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본 사람 저더라고요. 그 다들 저보고 우리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옆에 그 뭡니까 병원 사람들은 봤죠. 그거 말고 마지막에 방문할 사람이 저더라고요. 근데요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딱 봤는데 이 진짜 하나님 자녀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몸이 많이 아프셔 보이는데 딱 그때 얼굴이 진짜 천사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희한하게 제가 그 권사님한테 다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방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그냥 진짜 저는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생각의 보좌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인도 가운데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으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놀라운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